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 하루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한 무릎 꿇은 모든 심령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선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흑백 차별이 심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북부에 살던 한 흑인이 회사 일로 남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중에 주일을 맞아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한 교회를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 안내위원이 제지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고 보니 그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도 지나고 또 다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만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랍니다. 아무리 사회가 이렇다 해도 교회까지 이러는가 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문 옆 창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등을 쓰다듬어 주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예배당에 못 들어갔구나.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정작 주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 교회에 계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세무공무원, 즉 세리들의 이미지는 무척이나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이 많았습니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었는데, 직접세는 로마에서 온 관리들이 직접 거두었고, 간접세는 로마가 고용한 유대인 세리들이 거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 세리들은 로마에서 내려온 세금 할당량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자신들이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사회 속에서 아주 중호하는 사람이요, 지탄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세리들은 자신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지탄받고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 더욱더 돈에 집착하여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착취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도 아주 경멸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장 모범적인 대답을 했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직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수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는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보통 유대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결코 세리와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법이 없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동급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세리 레위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북적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음식법과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혹시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을지도 모를 손을 씻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음식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만약 이 계율을 어기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죄인과 의인 사이에 엄격한 사회적 구분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회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흔히 율법을 준수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 이유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세리와 죄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때문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동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위험하게 보일 정도로 파격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대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옥중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 사회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종교적인, 사회적인 편견의 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적대의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편견의 담과 적대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사회에 오신다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는 분열된 사회입니다. 서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구분합니다. 언젠가부터 사회 속에서 만연해가는 부패한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편견의 담들과 적대의 담들을 허무시러 오셨는데 우리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이러한 담들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나오면 어느 사람과도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입니다. 우리 더처치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세리 레이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세리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 베푼 큰 잔치는 그의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레이가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을 회복한 레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의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요, 죄인 중에 아주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그 누구도 그들과 대화하거나 상종하지 않았기에 친구도 없었습니다.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세리를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서 못된 놈 취급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해야 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레위는 이 감격을 자기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잔치였는지 모릅니다.
레위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잔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잔치를 못마땅해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세리 레위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었겠습니까? 나 자신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리 레위는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긴 지파였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라고 뽑으신 족속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레위는 이때껏 누구를 위해 살았고 누구를 위해 일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것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당시에 로마나 유대 양쪽을 속이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과 세상 사이에서 세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리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른 세리 레위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첫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제까지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었고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잘못되었고 방향이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세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이 세리 레위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마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레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족의 지탄을 받는 세리 노릇 더 이상 하지 않고 천국의 레위 족속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고 동족을 괴롭히던 옛사람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레위 족속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의 세리 레위와 같은 삶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속한 레위 지파가 되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해 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남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세리 레위의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름 아닌 내가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세리 레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의 레이족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용기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